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갈라디아서 1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법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는 죄는 반드시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그것으로서 그 사람의 존재가 마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영원히 사는 영적 존재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곳에서 죽는다는 말은 이제 이곳을 떠나서 영원히 살 곳으로 주인이 옮기십니다. 본인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서 결정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영원한 세계로 가는 것도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았던 내가 영원히 사는 그곳에 가서 내가 살거든요. 그래야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지은 죄는 그대로 다 가져갑니다. 죄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 죄가 있으면 반드시 형벌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죄를 지으면 형벌을 받지요. 사람은 영원히 살 곳으로 가도 그 본인이 지은 죄는 그대로 그 사람을 따라갑니다. 이 세상에서 그가 가졌던 부귀 영화는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따라가는 것이 죄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시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악한 사람이 악한 방법으로 이 세상에서 자기 나름대로는 만족하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즐기면서 살았다고 합시다. 그렇게 하다가 어려움 없이 부유하게 세상의 권세를 다 가지고 그렇게 즐기면서 살지만은 질병으로 노환으로 어떠한 사건으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럼 떠나는 것으로서 끝나는 거 아닙니다. 그가 지은 죄는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죄는 반드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요. 그 죄에 따라서 형벌을 받습니다. 얼마 동안? 영원토록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어떻게 죄가 없겠습니까? 어떻게 악한 생각을 품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이웃을 저주하지 않았겠습니까? 시기 질투심을 품지 않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가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 앞에서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죄인입니다. 그럼 죄인은 심판을 받고 죄에 대한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형벌을 받을 이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형벌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심으로 인하여서 그러한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법을 정해 두셨습니다. 이것이 법을 만드시고 법을 집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법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을 대신하여서 형벌을 받으시고 그 죄인을 해방시켜 주시는, 사면을 받게 하시는 그러한 일을 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속량이라는 말은 그 대가를 지불하고 거기에서 빼내 주셨다, 그 뜻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인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서 형벌을 받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없죠. 왜? 나도 죄에 대해서 형벌을 받아야 할 자이기 때문에 누구를 대신해서 내가 대신 형벌을 받고 그를 그 형벌에서 빼낼 수가 없습니다. 법적인 자격이 없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만이, 예수님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몸소 사람으로 오셔서 예수를 믿는 자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형벌을 받으시러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십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노예가 있었을 때 그 노예를 그 집에서 자유케 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노예값을 지불하면은 그 노예값을 주인이 받고 그 노예를 풀어줍니다. 그것이 법이었죠. 그와 마찬가지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법으로 형벌밖에 없는데, 영원한 형벌밖에 없는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나를 그곳에서 빼내시는 것입니다. 나를 그 영원한 저주와 영원한 형벌에서 빼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시면은 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그 법을 여러분이 충족하시면은 그 법대로 혜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의 소식을 반드시 듣도록 해야 되고, 저들이 듣는 자들 중에서 그것이 믿어지면은 예수님을 믿으면 혜택을 받을 것이요, 들었지만은 믿지 아니하면은 혜택을 받을 수가 없고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영원한 형벌을 받게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신 분은 이 혜택을 받으신 분이시죠. 이것이 법이니까요. 과연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지금 믿으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까? 거기에 확실한 대답이 있으신 분은 하나님의 법대로 죄 사함의 혜택을 받게 되고 예수님 덕택으로 천국에 가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인이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받고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바로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구원의 길은 하나님이 법으로 정해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아셔야 됩니다. 이 법을 정하신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아시고 그 법을 충족시키셔서 그 법의 혜택을 여러분이 받으시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렇게 내가 예수님을 모심으로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혜택을 받으신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은, 나의 죄로 인해서 내가 영원한 저주를 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할 나를 구하여 주시고 천국에 가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에 감사하고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당연하죠,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나는 지옥에 가지 않아, 형벌 받지 않아, 나는 천국 가서 살 거야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죄를 따라서 살고 세상에 따라서 세상에 빠져서 산다면은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정말 생각해 보아야 할 사람입니다. 우리 사람은 은혜를 받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감사함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응이. 엄청난 은혜를 거저 받았을 때는 나도 그분에게 최선을 다해서 무언가 보답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충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것이죠. 그런데 지식적으로만 나는 예수님을 믿어, 난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나는 죄사함 받았어, 난 천국 가서 살아,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아니, 예수님이 나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나를 구하여 주셨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사모함도 없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반응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지식이지 믿음이라고 말하기에는 아주 어려운 것입니다. 믿음은 항상 열매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이웃 사람으로부터 어떠한 은혜를 받아도 보답하고자 하는 즐거운 마음,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일어나죠, 여러분? 그것이 정상적인 인격자라고요. 나의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저주에서 구원을 거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은혜, 보답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야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제는 주님을 기쁘시게 살아야지. 그것이 무엇입니까? 은혜 보답하는 길입니다. 은혜 보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야지가 아니고 그분이 좋아하는 대로 살아서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그것이 은혜 보답이에요. 여러분, 복 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것 아니고 복을 받았으니까 예수님에게 보답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 앞에서는 정말 어린아이 같은 아주 작은 정성이지만은 그래도 주님을 잘 섬기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내가 이 세상을 언젠가는 떠날 것인데 떠날 때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천국에서 살 것인지 거기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확실함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없어요. 왜? 이곳에서 구원이 결정이 되지 않냐면은 다시는 구원받을 기회가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형벌 받는 곳에서 구원받을 길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정말 여러분 자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언젠가는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가장 중요한 거, 그 문제가 해결된 자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요. 불안할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남는 삶이 있는데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영원히 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어떠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서 산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죄에서 오는 생각을 따라서 사는 것은 죄지요. 그 죄는 죄되는 형벌이 있는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함께 계시는 주님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서 산 삶은 영원히 남습니다. 그 삶은 주님 앞에 가서 칭찬받는, 영광을 받는 상급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점을 여러분 잘 아시고, 이제는 구원받은 자들, 죄에서 오는 사망의 생각인지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생각인지를 분별하고 생명의 생각을 품고 생명의 생각을 따라서 생각하고 생명의 생각을 따라서 말하고 그렇게 사셔야 내가 천국 갈 때 그 삶이 영원히 남아서 그것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영광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점을 알고 믿음으로 잘 사셔야 됩니다. 네. 오늘 하루 주님이 인도하시는 생명의 생각과 동행하면서 살도록 노력합시다. 네. 감사합니다.